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노아의 때 인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마태복음 24장 37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이게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신학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서를 따라가면 돼요. 그 순서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거에 일어난 걸 참고를 할 수 있는 일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 그 재림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때를 공부해 보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노아의 때를 보려면 그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으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금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통 우리 무두셀라가 여기 969세, 보통 성경 읽을 때 저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네 이러면서 제가 지났어요. 네, 제일 오래 사는 969세. 그 다음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무두셀라. 그 뒤에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할아버지, 창세기 5장 말씀 읽읍시다. 주부에는 그거는 실지 못했는데 5장 28절, 창세기 5장 28절 해보세요.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 무두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 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안위, comfort, 또 rest, 안식, 안위. 저주 중에 안위가 있으니까 구원이겠죠. 저주로부터의 구원, 안식.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을 낳았다. 여기 보면은 에녹부터 이제 그 당시 홍수를 종말이라고 봅시다. 그 당시 홍수의 사건이 에녹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인데 손자를 몇 살에 무두셀라가 몇 살에 낳았어요? 187 플러스 182 하면은 369. 369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의 이름은 그 저주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릴리프, 구원을 가져다 줬다. 안식을 가져다 줬다. 이게 노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두셀라는 손자 낳았을 때 나이가 369세였어요. 369세. 네. 369세.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무두셀라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두셀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샌딩이라는 무두셀라의 이름이면 보낸다. 뭘 보내냐? 축복을 보내냐? 저주를 보내냐? 바로 심판, 저주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무두셀라 when he dies 그가 죽을 때 I will send it the flood죠. 내가 저주, 심판을 보내리라. 무두셀라니까 심판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심판 또는 저주를 보낸다. 자,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집니까? 아버지가 짓잖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짓기를 축복아 이렇게 짓기 아니고 사랑아 행복아 이렇게 짓. 보통 아들 이름은 그렇게 짓잖아요. 누가 아들 이름을 저주야 심판아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근데 에녹은 자기 아들을 심판아 저주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게 이름 짓고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바짝 동행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계시를 에녹에게 주고, 에녹은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랄 때 4-5살 때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심판아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심판아 들어와. 들에서 농사질 때도 심판아 밥 먹으러 와 가자. 심판아 집에 가자 하면 뭐예요? 이웃집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 이름을 어떻게 심판이라고 집니까? 아들 이름을 어떻게 저주라고 집니까? 이웃사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니 저 집은 왜 저래? 아들 이름을 축복이라고 안 짓고 행복이라고 안 짓고 뭐 어떻게 저주라고 아들 이름을 주냐 물어보겠죠. 그때 노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 에녹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하나님을 믿어도 좀 똑바로 믿지 어떻게 아들 이름을 저주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에녹의 순종.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쳐. 왜 그러겠어요? 무두셀라의 삶이 홍수 심판을 예언하는 삶이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신이 바짝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뒤로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이 사건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거기 보세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야, 얼마나 철저히 주님과 동행을 했으면 데려가 버렸어.
데려가 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에녹 같은 일이 에녹이 일대예요. 우리 에녹이 일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의 일대를 에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에녹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따졌듯이 무드셀라 2대, 그 다음에 라멕 3대, 4대가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요? 5장 32절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까지가 이제 5대죠. 근데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세대예요. 당대예요, 당대.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심판의 당대라. 총 5대인데 1, 2, 3대는 죽고 그 다음에 500세에 이제 셈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모두셀라는 이때 몇 세예요? 869세. 500세. 근데 969세에 죽었잖아요. 100년 남았어요. 노아가 500세. 아까 369세라고 했죠?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손자 노아를 낳았을 때 369세. 지금 노아가 500세 됐으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869세. 그때 셈함 야벳 무드셀라의 증손자죠. 셈함 야벳 손자가 노아. 증손자를 869세에 차례로 이제 셈함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장 13, 14절에 그리고 18절에 주보에 기록했죠.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언약은 13,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 홍수 심판을 드디어 이제 하시겠다는 노아 당대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이 계시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에녹부터 줬어요.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 드디어 했는데 그리고 어떤 언약을?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이에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이 언약을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새 아들이 며느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한 40세 정도에 결혼했다고 치면 한 540년, 연도는 정확히 나왔지만 대략 뭐 540년, 뭐 550년 새 아들이 장가들었어요. 장성에서 옛날에 조금 늦게 결혼한 것 같아요. 이삭도 보면은 40세에 결혼.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살아서 이렇게 싱글들이 요즘 이렇게 나이가 많나? 셈함 야벳이 뭐 50세라고 합시다. 550세까지 이렇게 셈함 야벳이 장가들었고 대략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때 방주를 만들어라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난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7장 6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더라? 600세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셈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그때 무드셀라가 869세죠. 노아가 600세 됐을 때는 무드셀라가 뭐예요? 969세. 아까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다.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가 969세 됐을 때가 노아가 몇 세? 600세.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600세.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의 계시, 에녹의 계시, 에녹이 받은 계시로 자기 아들을 그가 죽을 때 하나님 심판을 보낸다라는 계시를 969년 전에 에녹이 그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심판하. 몇 년 동안 969년 동안 아들 이름 그 사람 이름 그 무드셀라는 그 일생 동안 뭘 증거했어요?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드셀라는 사람들이 볼 때 심판시 여기 와서 우리 좀 일 좀 같이 합시다. 심판시 우리 좀 농사 좀 같이 집시다. 심판시 이번에 몇 가마 서술했어요.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심판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가라고 안 부르고 심판시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일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심판을 경고한 삶. 무드셀라의 삶은 딴 거 없어요. 심판을 경고한 삶. 900 몇 년 동안 969년 동안. 이 말은 뭡니까? 예,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도 969세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무드셀라의 출생과 이름과 그 나이의 의미가 뭡니까? 무드셀라의 출생할 때 그 이름의 의미 When he dies, I will send it the cloud. 에녹이 계시에서 하나님의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이 계시대로 에녹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신앙생활은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자기 마음대로 뭐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뭐 따라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때 나도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이 제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들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나머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올지라도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에녹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심판이라고 이름 짓잖아. 순종이야.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철저히 순종하고 정신이 바짝 들었죠. 에녹한테 계시를 주셨으니까. 무드셀라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었어요. 960 몇 년? 969년. 노아가 그때는 600년이었죠.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삶이 969년 동안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969년 동안 기다리신다는 거,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960 동안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니까 그냥 납보니까 확 그냥 불질러버리고 확 그냥 홍수로 심판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세상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고 심판하지만 그거를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참아내신 거예요. 969년 동안 참아내신 거예요. 왜 참아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좀 돌아오라고. 그래서 에녹부터 1대, 2대 무드셀라, 라멕, 노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500세 되고 셈함 야벳을 낳고 그들이 장가들었을 때 한 550세 정도 됐을 때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방주가 600세로 완성 홍수가 났으니까 한 50년 많이 잡아 한 60년 6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직전에는 뭐예요? 이렇게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라 실제 prophetic action입니다. prophetic action 예언적 행위라고 해요. 예언적 행위.
그 당시 노아를 통해서 예언적 행위가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 그 사람들이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축구장보다 더 넓은 저 방주를 왜 짓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방주를 지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직전까지. 방주가 완공돼 갈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또아씨 도대체 이 비도 안 오는 저 무슨 비가 온다고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저렇게 짓고 그것도 산에 짓고 있습니까? 잣나무를 이렇게 구해다가 고페르 나무 또 성경 딴 성경 잣나무라고 돼 있고 잣나무 많은 데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운반하기 좋게 잣나무 많은 산에서 잣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냥 그 주변 잣나무는 싹 다 깎아가지고 방주 짓는데 다 썼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볼 수가 없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노아씨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노아는 뭐예요? 나머지 5, 60년 평생을 어떻게 방주 짓는 일에 매달려서 자기 아들, 세 아들 다 동원하고 며느리들은 그 방주 질 때 밥하거나 또 뭐 날르게 하고 온 가족이 다 방주 짓는 일에 매달렸어. 돈 버는 거, 돈 벌면 다 방주 짓는 일에 다 투자. 방주.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방주 짓는 거. 방주 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방주. 이것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방주 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로는 구원이 없어요. 신앙생활, 순종의 신앙생활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방주 짓는 행위가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 방주 지라고 했잖아. 5, 60년 동안 순종하는 거야. 순종. 자기 전 가족을.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아파도 방주 짓고 안 아파도 방주 짓고 5, 60년을 꾸준히 방주를 짓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다? 방주 짓는 일, 방주 짓는 일. 네.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동원돼서 해야 할 일은 뭔 일이다? 방주 짓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Surely the Lord God does nothing without revealing His secret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 에녹에게 이 하나님이 심판을 리빌링 알려주신. 그리고 무드셀라에게 당연히 무드셀라도 물어봤겠죠. 하면서 아빠 에녹한테 왜 나를 심판해라고 왜 저주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쁜 이름 안 져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 대답했겠죠. 하나님이 너 날 때 태어날 때
리빌링 힐수 그의 비밀을 그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네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하셨다. 네가 돌아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너의 삶은 이제 선지자의 삶. 이 비밀을 이 심판의 경고를 세상에 알려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무드셀라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이대 무드셀라는 그 인생 자체가 심판을 경고하는 인생 자체가 심판 경고하는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이라고 하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연히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과연 이 일은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거쳐 노아에까지 노아 할아버지가 무두셀라니까 노아도 무두셀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노아가 600세 동안 무두셀라랑 같이 살았어요.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969세 600세 될 때 600년 동안 무두셀라 할아버지 무두셀라라고 살았으니까 노아도 당연히 알았겠죠.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왜 할아버지 이름이 심판이야? 라멕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라멕이 그럼 대답을 해줄게요. 할아버지 태어날 때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네 할아버지 이름을 저렇게 지었대. 어렸을 때부터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란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셔. 방주를 지어라. 네 할아버지 경고했던 말씀 이제 내가 실행하겠다.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드디어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돌아가실 때 홍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노아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주 짓기 시작한 거야. 온 가족이 다. 이거는 무두셀라의 삶을 볼 때는 거의 1000년, 960, 거의 1000년을 기다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을 기다렸어. 이 심판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돌아올까? 10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유, 저렇게 불순종하고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이 순종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시니까 969년 동안 참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돌아올 거야. 돌아왔어야 돼.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참고 기다려줘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 지들 잘났다고 안 돌아와.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비즈니스대로 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생명이 있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방주 짓는 사람. 왜 하다못해 방주교회가 있잖아요. 방주교회. 방주를 지라 이거예요. 방주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에는 그렇게 귀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방주 좀 지어라. 방주 지라면 방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뭐요?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노아, out of curse 심판 중에도
there's relief, rest, salvation. 거기에 구원과 안식과 구원이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불순종하면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생활이지 그거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터하지 않으셔요. 불순종하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심하십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지. 순종함으로 신앙생활. 순종하려면 뭐예요? 나를 죽여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안 돼. 내 생각, 내 자존심, 그거 사롭다 가본가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잖아요. 이방인은 주인이 걔에게 좋은 걸 던져주지 않는다. 시험한 테스트에 테스트. 근데 사롭다 가보면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개라고 부르는 개 취급을 지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을 하는데 사람뼈 가버린 거예요. 개도 상에서 떨어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난 당신이 허락하는 걸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은총과 구원과 치유의 선물을 그 이방 여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여인이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순종의 자세로 주님께 나오는지 마지막까지 테스트한 거예요. 안 주려고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테스트하려고. 테스트. 네가 너를 죽이고 나한테 오냐? 네가 너를 죽이고 나한테 예배하냐? 그거요.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한 끝. 자기를 죽이고 쥐라고 하든 개라고 하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 자기를 죽이는 자세. 그래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요. 그 이방인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받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들이 잘났어, 지들이. 응? 지들이 잘나고 지들이 불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생활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종교생활 하지 말고 순종의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순종하시.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와도 소용이 없다니까. 바리새인의 예배가 된다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제자는 그래서 뭐요?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자세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불순종하는 태도, 불순종하는 자세로 자기가 그냥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십자가 통과해서 순종함을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는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He's a servant, the prophet. 그의 종 선지자라고. 서번트예요, 서번트. 서번트는 주인이 알보가 말보기 종이라고 하면 오늘 앞마당 쓸어라 하면은 쓰는 거예요. 아니, 주인 아저씨 어제 쓰라고 오늘은 깨끗한데요? 어제 쓰라고 해서 쓸었잖아요. 오늘은 깨끗한데 쓸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자기 기준이 없어. 그냥 쓰라면 깨끗해도 또 쓰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의 자세.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그게 종의 훈련이라고.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어디 있어. 종한테 종은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종이에요. His servant the prophet. 아들 이름을 저주라고 지으라고 하면 저주라고 짓는 거예요. 얘는 아들 이름을 행복이고 사랑이라고 축복이라고 짓고 싶지, 누가 아들 이름을 저주 심판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고 하면 짓는 거예요. 서번트라니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어디 있어. His servant the prophet. 그의 종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그의 종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선지자고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 종이 아니야. 순종을 해야 종이에요. 그게 또 주님의 질서예요. 주님의 질서. 순종하는 자를 종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또 그 말에 뒤따르는 자들이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도 이르.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 때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보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살아남습니다. 순종해야. 거기에 릴리프가 있어요. 릴리프, salvation, rest.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안식이 있어요. 순종의 구원이 있어요. 방주 짓는 거 삶 자체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야. 순종하는 삶. 방주 치라고 하니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네. 저거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줘? 미쳤다 소리 짓지. 야, 하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왜 이렇게 미치게 믿냐? 미쳐서 믿냐? 이런 소리 들었겠어요? 안 들었지, 당연히. 아니, 괴팍하게 믿냐? 아, 우리도 제사 드려 하나님 배. 아, 근데 왜 이렇게 노아처럼 믿어? 왜 이렇게 저기 산에, 잣나무 많은 산에, 비도 안 오는 날에 저기, 배도 뭐 적당한 배를 짓지, 무슨 축구장보다 더는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봐. 그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주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 마지막 때 에녹 1대, 무두셀라 2대, 라멕 3대, 노아 4대, 셈 함야베 5대. 4, 5대는 당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 올 때도 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대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1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4대, 노아의 때 당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 코로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전쟁과 전쟁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노아 때인지 몰라, 당대에 들어갔는지 몰라. 당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방주 지으라면 방주 짓고, 순종을, 당대에 이제 노아 때가 됐으면 이제는 말로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방주 지으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 소리 들어도 뭐예요? 방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짓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servant the prophet, his servant the prophet. 주님의 말에는 순종하는, 그게 주의 종이에요. 또 주의 여종, 마찬가지로 주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the prophet, 선지자, 주의 종 말에 순종하며 방주 짓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게 방주, 구원의 방주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의 당신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는데, 노아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는 에녹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고 심판, 무두셀라 이름 짓고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무두셀라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홍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었어요. 선지자의 삶,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선지자의 삶입니다. 살았던 무두셀라. 또 다음에 그 손자 노아는 무두셀라의 할아버지의 또 신앙을 전수받아서 경고를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방주를 지르라고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나머지 셈함 야벳이 이제 결혼하고 장가들었을 때 대략 550세부터 600세 될 때 60년간 방주를 완성했을 때,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 그가 죽자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종 에녹 일때 무두셀라, 다음에 노아, 셈함 야벳 5대에 걸쳐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주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믿은 사람들이 없고 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비즈니스 하기 바빠서 그냥 세상 그냥 삶대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홍수 심판에 물에 빠져 죽고 다 물에 잠겨 죽었고, 오직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고하심을 소홀히 여기게 하고 불순종하며 신앙한다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방주를 짓는 삶을 마지막에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이 방주 짓는 삶으로 인도하고 동참케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